1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 249쪽입니다. 신약 249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소망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을 우리가 갈대아 우르로 알고 있습니다. 고전에 의하면 이 수메르 왕국의 수도이면서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번창했던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때 이미 방이 13칸, 14칸, 2층으로 그리고 타일이 깔린 도로로 형성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50m가 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50m라고 하는 지구라트가 있어서 신전을 모시고 사는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지금 자기가 부족함이 없이 그 시대에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현재에 보장되어 있는 안일한 그 삶 사이에 긴 시간을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의 나그네로 거하게 되고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도 당하게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으나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헤어지게 되고 그는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첩의 자식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픔도 겪게 됐고 그리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엄청난 테스트 시험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소망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한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다윗 왕이 등장하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줬던 그 비전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며칠 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전 인류를 구원할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기뻐했다.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이 미래의 소망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겁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 그래서 아브라함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꿈을 말하시고 그 꿈속에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었고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가지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소망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의 갈등 속에 놓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만한데 내가 지금 재밌게 사는데 구태여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안일한 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쳐다봐야 돼요. 내 시각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의 고난은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이르게끔 한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항구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항구에 빨리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고난의 길을 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간 그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부모들을 구하고 애굽 전체를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으로 바꾸는 엄청난 역사가 그 고난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살았어. 근데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난을 겪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당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기 주께서 자기를 지키는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약속하신 영생의 생명의 멸관을 얻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예수님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부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고난을 전부 다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명장, 명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얼른 보면 역설적인 말로 들립니다만 어떻게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고난당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전에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말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할 때, 그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를 와도 저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되게 물어보면 한 5년 믿어야 그때서 목사가 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아마 지금 여기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귀에 저게 무슨 말인가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우리 김수환 씨 들려요? 안 들리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저게. 예. 우리 조성국 씨는 이게 저거죠. 한 5년 정도 돼야 돼. 근데 저러다 저분들 이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 그리고 그걸 깨닫게 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 없이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신앙생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도. 제가 신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젊었을 때인데 우리은행의 그 축구 감독이었어요. 그 장무 따라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그 양반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거 봐서 내가 교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때서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돼요.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요나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다시 들어가는. 그러나 이 고기뱃속의 풍랑운에서 고기뱃속에 들어갈 때 그때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면서 그가 다시 토함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적을 보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풍랑치는 그 갈릴리 바다 속에서 예수의 말씀 속에 그 갈릴리 바다가 단단하다 보니까 그때서 그들이 깨닫고 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쳐다보는 시각의 고난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난 속의 깨달음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깨달음은 실패보다 질병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고난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먹고 즐기고 노는 것, 그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개들도 먹을 거 주면 좋아요. 꼬리치고. 사람도 먹을 것이 풍족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동물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의인은 깨달음이 있고 죄인은 깨닫지 못하고 죽는 데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을 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대부분 성경 봐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 안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행하다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고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는 것이 뭐냐? 소망이다. 소망.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이 캄캄한 이 독 항아리에 쥐 한 마리 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구멍을 내서 빛이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빛이 전혀 없는 독 안에 든 쥐는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그 독 안에는 2주간을 더 살더라고요. 2주간을 더 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윤활유 같은 것이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도 그 공부를 통해서 소망을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가 온 힘을 쏟으면서 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쏟은 만큼의 실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허탈한 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 영원한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소망.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그런 소망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상징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닷이라고 하는 겁니다. 닷.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에 도착하면 이 큰 쇳덩어리 같은 걸 바다 밑에 내리는 이걸 닷이라고 하죠. 이걸 바다 깊은 곳에 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배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한은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닷과 같아서 어떤 세파에 흔들려도 그 닷이 있는 한은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닷을 던진 자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별과 같은 거다. 우리 인생 항로에 걸어갈 때 어떤 때는 밤을 당하게 되는데 환난의 밤, 질병의 밤, 절망의 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빛이 되는 그 소망의 빛이 되는 그 빛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런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날개와 같은 거죠. 날개와 같은 거예요.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그냥 앉아있는,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썩어서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날개를 펴서 다른 데로 날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도 내가 의지했던 나뭇가지가 꺾일 때가 있어요. 그게 건강일 때도 있고 부모일 때도 있고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 돈, 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훨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상징의 고통적인 것은 뭐냐? 고난 속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다시 말하면 고난을 소망의 시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쳐다보지 않고 고난을 소망의 시각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소망으로 쳐다보는, 이 고난 속의 소망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실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은 전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돈과 건강, 명예, 부귀영화, 권력, 장수, 자식, 번창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구름과 같은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루어진다 해도 기대한 만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순간이고 잠깐이고 새하고 시들고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모든 소망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늙으면, 병들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소망을 말할 때는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있게끔, 영원한, 썩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끔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갖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 이게 소망이라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희망일 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 영원한 세계가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질 소망뿐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가지고 100살까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부귀영화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길어야 몇십 년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미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맹목적 생존에 기다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기다리는 것이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단테의 그 신곡의 지옥문에는 여기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린 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는 소망이 있어도 그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다. 그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에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사람. 그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르죠.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다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쓰라. 그러면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상이라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걸 기다린다.
그 주후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돈독한 분이었습니다.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인품도 훌륭했고, 그래서 성도들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성직자였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하게 몰려왔는데 그는 맨 앞장서서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했어요. 그러다가 핍박자들의 손에 붙잡히고 결국에 본보기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로 던지기 위해서 그는 잡혀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 이유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의 죽음을 몹시도 안타까워해서,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즉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그는 자기가 바라던 대로 자기에게는 최선의 것, 곧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서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에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순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면서 영원한 세계의 어떤 기다리는 모습 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화란의 신학자 하케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독일군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다가 그 일행과 헤어져서 외로이 어느 동굴에서 외롭게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한 유대인의 소녀의 손에 있는 메모지를 발견해요. 근데 그 메모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서 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쪽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나이 어린 그 소녀의 그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는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기다림이 그를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기다리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인간적인 측면에 쳐다보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쳐다보라. 그 고난 속에 소망을 찾으라. 그 소망을 있으면 견디게 돼. 기다려진다. 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영광의 이런 놀라운 사실들에 대한 소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소망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림 속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에 대한 삶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쳐다봅시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읍시다. 소망을 기다리면서 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통해서 어떤 역경도 견디어 기다릴 줄 아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